누가복음 9장 1절과 10장 1절에서 나타나는 기록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12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인 영생의 소망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죽임 당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전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랜 세월 5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목자와 함께 하시면서 성원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가급적으로 더 빨리 부흥하게 하시려고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도록 붙들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시달리고 또 이런저런 질병에 고통과 또 죽음을 직면한 절망, 여러 가지로 가난과 또 인간관계에서도 참으로 힘들게 살았던 옥수동, 금호동, 약수동, 응봉동, 한남동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병이 나도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전도하기를 교회 가서 기도받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정말 귀가 번쩍 뜨이는 소망적인 복음을 듣게 될 때에 위선 병부터 고치고 보자 해서 교회로 찾아왔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애타게 전하며 회개하게 하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상당히 괴롭고 힘들었던 그 고통의 질병을 싹 낫게 해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 또 귀신이 사람을 미치게 해서 자기 아내를 베는 낙 같은 거 가지고 목을 잘라 죽인다고 눈이 뒤집혀 가지고 찾아다니는데, 그 집에도 누구의 걱정을 듣고 가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림으로 가정이 다시 평화로운 행복을 회복받을 수가 있었다.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권능,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성령님을 의미하는 뜻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빨리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600명이 쳐다보는 가운데 분명히 일러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성령님과 권능은 같은 뜻이라는 것으로 깨달으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땅을 거쳐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지구촌 땅끝까지 구석구석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계획,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밝히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아주 충만히 임하였어요. 그랬는데 16개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비록 혈통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태어난 곳의 언어와 문화 또 사회적 여러 가지 보고 듣는 것을 익히며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각각 성령이 충만해진 베드로가 갈릴리 사투리로 설교를 했겠는데 듣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네들이 태어난 나라, 그 나라 말로 들렸다 이깁니다. 이것이 방언의 절대적인 효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효적인 방언의 능력이 한꺼번에 16개 나라 말로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병도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권세의 역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증거를 체험시켜 주시고 또 체험하는 가족을 보면서 또 체험했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 심리적 기대가 교회로 모여들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 살던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과 원래 유대 땅에 살았던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형편이 정반대로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농사를 짓던가 가수원을 했던가 또 목축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낙이나 이런 걸 길러놓으면 로마 제국이 그냥 빼앗아 가면 허탈할 수밖에 없어요. 애써 수고한 것이 원수를 위한 헛수고로 끝났다. 이렇게 허탈하게 그 허무주의라고 니힐리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렇게 돼버리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끼니마다 뭐 어떻게 해결되겠거니 하고 살다 보니까는 일을 않게 됩니다. 반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머리가 조금 앞섰는지 헬라 문명권 시대인데 유대나라 밖으로 외국에 나가서 참 보부 발로 걸어 다니면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로 장례 맡아서 하기도 하고 장사도 가게에서 얻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얼마나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했는지 돈을 항상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장사하니까. 그랬는데 77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알리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와서 77절을 지킨다고 온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쯤 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그 말씀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부딪히는 심령들마다 회개 역사가 터지고 회개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또한 영적인 소망에 생기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영원히 산다. 이 성령에 이끌려 하늘나라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됐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벅찬 기쁨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에게 전할까 하고 애써 찾다가 생각나면 달려가서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고 그가 또 회개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옷도 외제품, 그것도 상당히 상품성 가치와 값이 비싼 이 고급 옷입니다. 외국에서 돈 벌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에는 금목걸이가 있고 팔에는 팔찌가 있고 손목에도 있고 손가락에도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7.7절 지키러 왔다가 사도들의 성령에 이끌리는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크게 깨닫는 회개를 하게 되고 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 이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내가 앞발이로 살 필요 없이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 보장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 섬김을 다하자.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는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급속도로 그 불과 며칠 사이에 몇만 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조직되고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선포하는 것에 전무하고 나머지 성령 받은 모든 신도들은 성도가 되어 그들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한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면서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 방식이에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따라서 자기가 자기 몸을 좀 부티가 나게 보이려고 이 반지랑 이 손목에 뭐라 그래? 팔찌라고 하나? 그 이제 팔에도 이렇게 감는 게 있어요. 미국에 가면 흑인들이 그렇게 하고 다녀요. 또 목에 목걸이도. 그런데 이것을 다 빼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놓습니다. 이제 나는 육신의 입장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적인 소망과 구령 성과를 목적으로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받고 싶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증거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돈도 아낌없이 집에 돌아갈 그 며칠 머물 동안에 필요한 이제 숙식비, 밤에 여관에 가서 잠자고 밥 먹는 거 그거 하고 돌아갈 여비만 남겨놓고 헌금을 다 드렸어요. 막 속에서 성령이 기쁨으로 드리라 이게. 그 인간은 엄청난 돈이 모였고 또 외투 고급
옷도 있고 비싼 것도, 또 원피스도 투피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불로 가져왔던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선교하는 데 써달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진리정통하고 성령이 뜨겁고 불같이 역사하시는가 하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 귀신 들렸거나 병 났어도 걱정이 없어요. 그냥 사도들이 붙들고 기도하면 귀신 도망가고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도 될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먼저 무장시켜 주시어서 나아가서 전도할 때 활용해 보도록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미쳐 가지고 벌소리하고 막 악을 쓴다 이게.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무장한 제자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니까는 귀신이 그만 비명을 남기고 도망을 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래도 안 나가면은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귀신들을 미리 무저갱에 가두어 버리도록 하겠다면 벌벌 뜹니다. 귀신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우리를 무저갱에 가두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이 그랬다고. 귀신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네들이 언젠가 예수님에 의해서 무저갱에 갇힐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귀신을 많은 사람에게서 쫓아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물이 금은 보석이 왜 하나님께 드리워지도록 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땅 또 북쪽의 사마리아를 거쳐 온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에까지 성령을 모시고 가서 이적 기사를 나타내 보이며 이 복음을 전하여 천국 들어갈 믿음을 가꾸게 하라. 이것이 전도고 선교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그 이제 사도들이 머리가 안 돌아간 거예요. 너무 바빴어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헌금도 헌물도 보석도 많이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이 아픈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것이 동족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사도들이 시간을 거기에다 자꾸 뺏기다 보니까 성령으로 예루살렘에 복음화가 늦어지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모아가지고 당신네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당신네들이 다시 훔쳐서 챙겨갈 리는 없을 것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래서 그 매일 구제하는 일로 헬라파 유대인 혼자 된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게 몸살하고 병 났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돈도 드리고 물질도 드렸는데 그까지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불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교회 조직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가룟 유다는 없어졌고 11사도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는 구제하는 일에 신경 안 쓰고 기도와 또 말씀 권능으로 선포하는 일만 전적으로 힘쓰겠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이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불화불음이라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봉사자들이 필요해. 해결사들이 필요했다 이게. 그래서 조직한 것이 디아코누스라고 하는 헬라어고 영어로는 데콘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집사라고 하는 안수 집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집사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손에 잡고 먼지를 일으키며 부지런히 봉사하는 직분을 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7을 세웠어요. 7을 세웠는데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교회 조직하는 거 전에 들었죠. 그래서 투표해가지고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였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역사로 7 집사님을 세운 거예요. 그 스데반, 빌립, 브루노고 뭐 하면서 쭉 이제 7명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들 중에 스데반은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서.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은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모이게 해 주신 재산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흡의하도록 다 흩어져 버리고 만다 이게. 돈을 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어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를 하게 하십니다. 헤롯 왕에게 교회를 박해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게 생각해보면 세상의 왕들도 대통령도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 그냥 하나님의 영적인 성과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신다 이게. 헤롯 왕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철퇴가 뭐냐? 쇠로 만든 방망이, 그게 철퇴입니다. 그 쇠방망이로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내라 이게.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 교회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예수님이 진행해 가시는 일들을 그르치고 있다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들 외에는 전부가 다 흩어지도록 그럴 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면서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입체적으로 증거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을 벌 주지 말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나를 죽이는 것이니까 이 다음에라도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그들에게도 주시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나를 죽이고라도 훗날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성도로 구원시켜 달라고. 참 스데반의 믿음은 예수님 많이 닮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 피를 많이 흘리고 죽어갑니다. 그때 스데반이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팔을 벌리고 서 계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영의 눈을 띄워주셨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영이 예수님 품에 안긴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성령이 충만해도 아직 교리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없었고 또 천국에 대한 그 어떤 개념적 확신이 없었던 때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말한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거두시옵소서 하고 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하,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구나, 거기가 하늘나라구나, 영의 눈을 띄워주시면 우리도 언제든지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선교를 하지 아니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hợp의하는 일에 hợp의되고 말 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헤롯 왕을 통하여 박살내게 하시고 사도들 외에 집사님들과 성령 받은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는 스데반처럼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서 제각기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립 집사는 북쪽의 사마리아에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좀 숨어 지낼까 하고 갔었는데 자기가 모신 성령이 그냥 두시질 않고 자꾸만 이건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방법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만드신 것이니까 네가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오신 거다. 왜? 여기 하나님이 택해 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나가서 그들에게 네가 깨달은 구원의 진리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또 기도해서 이적 기사를 체험시키며 회개하게 해서 그들도 성령 받아 이 지역도 복음화되게 하라. 그래서 빌립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예루살렘 교회를 쇠 몽둥이로 갖다가 박살내라고 하시니까 주님이시라. 왜? 주님의 선교 방법으로라도 선교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알아들어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숨어러 갔다가 성령에 이끌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곳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즉 복음을 귀담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이적 기사가 나타난다. 이게 한 마음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소리 지르며 도망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또는 안전병이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받고 불떡불떡 일어난다. 이게 그로 인해서 그 성에 영적인 구원의 기쁨이 아닌 육신의 죄값으로 치루었던 불행한 귀신의 행패와 온갖 참혹했던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해 주시니까 그 성에 모든 환자가 다 고침받고 큰 기쁨이 있게 되더라. 복음은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란 뜻입니다.
산 고기와 죽은 고기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산 고기는 아무리 물이 더럽고 또 물이 빠르게 깊이 쏟아져 내려간다고 해도 살아있는 고기는 그것을 뚫고 상류로 맑은 물 근원을 찾아 올라갑니다. 근데 병들었거나 죽은 고기는 비실되긴 해도 그 물줄기를 헤치고 올라갈 힘이 없어 탕류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탕류가 뭐냐? 죄악의 홍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산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목자에게 자꾸만 채근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살아있는 믿음, 빌립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야. 왜 살아있느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살리시면서 그 사람을 성령이 원하는 대로 붙들어 쓰신다, 이게. 그 인간은 그는 땅에 살아도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 인간은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거 웬일인가, 하나님이 웬 은혜인가, 웬 복인가 하면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죽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발 자기 믿음은 밑바닥에 하나님이 보실 때 저게 아니다, 이게. 저렇게 믿어가지고 저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온다면 천국하고 이 세상하고 다를 게 뭐겠는가, 이게. 다를 게 없어요. 그 천국이 이 죄악 세상으로 잘못될 수 있다, 이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철저히 회개해서 성령 충만히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이 이끌리고 쓰임받는 그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빌립과 그 가정처럼. 기도합시다.